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자유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5초 만에 잘 다듬어진 신앙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깊고 파괴적인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외적인 이미지에 신경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련된 강단, 그림처럼 완벽해 보이는 가정,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로 세심하게 포장된 개인의 모습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교묘하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특히 교회를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대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끄럽고 거만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즘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치밀하며 우리가 이미 그 덫에 걸려든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는 교묘한 조종입니다. 이것이 교회 문화 속에서 쉽게 번성하는 이유는 바로 유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력적이고 말을 잘하며 헌신적이고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입니다. 그녀는 교회 행사를 주관하고 성경 공부 그룹을 이끌거나 다른 자매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여성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찬사를 원하며 교회가 그것을 얻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친절함을 선함으로 재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휘를 구사하는 것을 영적 성숙함으로 오해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 마음속의 인식을 통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즘은 깊은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했던 고통이 교묘한 조종과 통제를 통해 힘을 얻으려는 강박적인 욕구로 왜곡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대신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직접적으로 칭찬을 구하는 대신 자기 연민, 죄책감 유발,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통해 칭찬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독교의 각본을 아주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를 제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적절한 청중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연기 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정서적으로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리더십 역할에 끌립니다.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발언권과 권위의 외투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반격은 미묘하지만 신속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불친절하거나 비영적이거나 심지어 반항적인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선의를 믿도록 가르쳐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별력 없이 은혜를 베풀고 경계 없이 용서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불충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분별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조종을 향한 무분별한 은혜는 방임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 신앙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조종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는데 그들이 시끄러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조용한 기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기도 속에, 자아를 전통 속에, 그리고 통제에 대한 굶주림을 거룩함의 언어 속에 숨겼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성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면에서 변장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다만 그녀는 회당 대신 여성 사역팀을 무대로 삼을 뿐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대신 암시와 아첨, 그리고 미묘한 비교를 통해 지배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식, 당신의 신앙의 의문을 품게 만들어 당신 스스로가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해야 할 누군가 주변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면, 평화를 만드는 척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교회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더 작아지고 혼란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명확함이 당신의 자유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항상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말투는 연습되어 있으며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들리는 법, 겸손을 흉내내는 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력을 조용히 빼앗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게 포장하는 법을 압니다. 바로 이때 제가 5초 테스트라고 부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도 아니고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기 위한 정당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내는 심리적인 필터와 같은 명확성의 순간입니다.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아주 잠시 동안 그녀의 공급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거부하고 자동적인 칭찬을 보류하십시오. 인정 대신 교정의 말을 건네고 미안함 없이 아니오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보십시오. 그런 다음 앞으로 5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통제감과 안정감 전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묶여 있습니다. 관심, 존경, 암묵적인 복종, 그것이 그들의 산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잠시라도 빼앗으면 가면은 종종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살짝 미끄러집니다. 그 반응이 항상 폭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무 쉬울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종종 미묘합니다. 눈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억지 미소, 갑작스러운 움츠러듦, 농담으로 위장한 무시하는 말. 하지만 그 짧은 반응 속에서 당신은 진실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위로움으로 위장된 분노를, 그리고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교정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만든 이야기, 그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 이미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초의 반응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이나 영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무언가에 직면할 때 그녀는 그것을 깊은 상처, 즉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거짓된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녀는 오늘 제가 겸손의 시험을 받나 보네요. 라거나 축복해요. 자매님이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와 같이 영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진짜 메시지는 감히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무시당하면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정에 발끈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순간은 종종 성찰과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책임 전가, 비난 또는 조용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미묘하게 냉대를 당하거나 그녀가 애정을 거두고 모임에 초대하지 않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경건한 여성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5초 테스트는 당신이 무대 뒤를 엿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심 속에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끊임없는 인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교정받을 수 있으며 보복 없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입는 의상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정체성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위협도 배신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니 이 테스트를 적용하고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볼 때, 그 연기 속에서 순간적인 균열을 볼 때 그것을 변명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본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가면의 틈새로 살짝 엿보인 진실을 포착했을 뿐입니다. 때때로 명확성은 몇 시간의 기도나 복잡한 대립이 아니라 5초간의 정직한 저항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분별력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단순한 조종이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자체가 통제의 도구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는 대신 속박하는 데 사용될 때보다 더 깊은 형태의 학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조종입니다. 영적으로 포장될 때 그것은 훨씬 더 파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위로움의 언어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경건함과 섞어 책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건강한 우려를 가져다가 죄라고 재구성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신의 능력까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 전략을 성경 구절로 포장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이 험담에 대해 지적하면 단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가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역기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항적인 영을 가졌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성경적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에 진실한 사람들,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교만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스라이팅하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스라이팅은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이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옵시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은 결코 족쇄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조종의 밧줄이 아니라 진리의 검입니다. 거짓을 베고 위선을 직면하며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종교적 행위에 묶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잡고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은 항상 명확함과 회개로 이어집니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가스라이팅은 혼란과 마비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강단 뒤에 서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종종 자신만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일 수도, 사역 그룹일 수도, 혹은 작은 여성 모임에서의 조용한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은 동일합니다. 상담으로 위장된 통제, 영성으로 위장된 수치심, 그리고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침묵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 말씀.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하게 들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조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해석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을 자유, 사랑, 온전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적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각하는 마음과 목소리,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인식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누구에게도 그 선물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조종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당신에게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해로운 신화 중 하나는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하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관계를 끊는 것은 쓴 뿌리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의 도덕성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지속적인 접근 허용과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명령받은 것이지만 관계의 회복은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에는 회개, 책임, 그리고 변화에 합당한 열매가 포함됩니다. 말이 아닌, 눈물이 아닌,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아닌 삶의 열매 말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변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혹은 그건 그리스도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양심에 호소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라 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아니라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죄라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경계에 불쾌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가 없었을 때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경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로부터 물러나셨고 변명 없이 독선과 맞서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명확함입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의 연약한 부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용기. 바로 그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쓴 뿌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정서적, 영적,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여 다른 사람의 역기능 속에서 생존하느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당신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대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화해는 당신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이며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자 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당신의 양심을 조종하며 자신의 교만을 위한 방패로 성경을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게 그분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용당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며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명확함의 현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들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 당신이 존경하고 함께 섬겼으며 심지어 깊이 신뢰했던 누군가가 당신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폭로 뒤에 오고 치유는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제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시작됩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본능을 침묵시키고 방임을 공감으로 혼동하도록 정서적으로 길들여진 후에는 관계가 끝나도 그 잔여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관계, 심지어 새로운 사역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끊으라고 부르시는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치유 여정은 단지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축하는 데 일조한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미묘하게 빚어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작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심하며 그들의 일관성 없는 인정에 중독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직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당신의 자신감. 그것은 한 번의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내면의 작업, 즉 정서적, 영적, 정신적 노력을 통해 옵니다. 당신은 단지 해로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로움을 영적 의무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학을 트라우마가 아닌 진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의도하신 모습으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실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신 것이 아님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주신 것이며 당신의 온전함을 희생함으로써 다시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출 허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조종을 잇는 그대로 이름 붙일 허락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명 없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쓴뿌리에서가 아니라 진리와의 일치 속에서 재건할 허락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지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선 온전함입니다. 관계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며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거룩합니다. 당신이 명확함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이 배우지 말아야 할 거짓을 버리는 모든 순간, 당신이 진리 안에서 설정하는 모든 경계는 가장 개인적인 형태의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더 시끄럽거나 더 거칠거나 더 반응적으로 됨으로써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짐으로써 이깁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자아를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무엇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입히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던 무엇을 나는 흡수했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치유를 단지 생존이 아니라 성화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아셨던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조종의 어둠 속에서 상처 입고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